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33장 전체인데요. 그 가운데 12절에서 14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요즘 우리는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욥기 32장에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오늘 33장에는 엘리후가 욥을 향해 말하기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33장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먼저 1절에서 7절에는 엘리후가 욥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욥이 했었던 말을 엘리후가 인용하고 12절부터 30절까지는 욥의 잘못을 비롯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30절부터 33절까지 자신의 말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엘리후의 여러 말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욥이여,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즉, 엘리후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에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한다. 내 입술이 말하는 바 진실을 말한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지혜로 가르치리라. 이 본문이 엘리후라는 나 중심의 표현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고 독자들이 이렇게 읽기 원하는 장치로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엘리후가 지금 나 중심에서 욥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엘리후가 욥의 말을 인용하며 욥이 했었던 말을 지적합니다. 그의 주장은 욥이 스스로를 순전하고 불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 자체는 옳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순전하고 불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욥이 이런 말을 했다면 잘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욥기를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은 스스로를 흠없거나 순전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죄 없는 의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받는 고난이 자신의 죄에 비해 너무 크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엘리후는 욥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듯 보입니다. 또 엘리후는 13절, 14절에서 욥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13절을 세번역 성경어로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데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엘리후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잘못돼 보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들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보면 이런 항변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고난받는 자녀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겁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라는 기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풀리지 않는 인생의 여정 속 우리는 충분히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엘리후의 말처럼 이런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면 안 된다고 주장하게 될지라도 이 말은 엘리후가 할 말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엘리후는 본인이 하나님인 것 마냥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여 나 중심의 말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마치 스스로를 지혜자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교만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옳아 보이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한 영혼을 세우지 않고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의 목적은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라는 살려냄의 근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을 보면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인생의 어려움과 방황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파 신음하고 있는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을 살려내는 말이 맞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외침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옳고 그름을 지적할 때 말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때보다 나를 위해서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답답한 마음으로 그저 정답을 외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준다거나 공의로운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라 포장하여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든 칼로 음식을 자르듯 말로 그 마음을 난도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안다고 마치 내가 심판차처럼 있고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스스로를 지혜로운 스승인 채 하며 옳음을 외치는 것 같지만 사실 그저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의 외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논함은 필요합니다. 특히 말씀을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한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는지 아니면 그저 나 중심적인 말인지는 잘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은 하여도 실상 나를 위해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영적이고 또 거룩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세속의 일, 사람의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옳은 말을 하되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한 진심된 말로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로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판단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각과 말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롭게 명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